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영향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릴 때 전국적으로 다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구름대, 눈 구름대가 형성된 곳에서 내립니다. 그것이 일부에 형성되어 있으면 그곳에만 내리고 또 전국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면 모든 곳에 눈과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대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만한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마음을 다하며 어느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들에게 임한다 했는가 하면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그들의 소원과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겠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노하심과 그의 엄위하신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살피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개 행실과 회개의 마음이 나올 때라야 하나님 두려워함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하실 만한 것들을 제해야만 속이는 것이나 거짓된 것이 없어야 그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범주에서 살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어두운 것과 거짓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즉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살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해로운 것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큰 유익인 겁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 줄 알면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유익함인 줄 알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러한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실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 그곳에까지 하나님 은총과 그의 자비하심이 임할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살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심적 평안과 안정감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을 해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오직 사랑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신뢰죠.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고 내게 유익한 것으로 돌이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복이 될 것을 또한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때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수를 써야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적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어기고 나의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듯하나 어리석음이요 실로 나에게 풍성케 하는 것처럼 보이나 빈약케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약속대로 보호하시고 이제 오늘 하루 삶 동안에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하시고
말하는 그런 비율이 점차 늘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은총과 그의 부하심과 그의 구원하심에 충만히 이룰 수 있도록 찬송시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계심으로 날마다 내 마음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고 그런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